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료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은 모든 교회가 지키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걸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든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종료주일로 시작하여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일에 이르는 이 한 주간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이 종료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승리를 외치며 이 한 주간을 지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종려나무는 환영, 승리,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종료주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환영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환영이, 그 영접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 환영은 얼마 가지 않아 예수님을 외면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에 자기 욕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환영은 이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마치 예수님께 무엇이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무언가 당연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고 무언가 기대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예수님이시라도 비난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맞이했느냐에 따라 환영이 아닌
외면과 비난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은 종료주일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승리를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승리보다는 자신들의 승리를 더욱 외쳤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승리를 외쳐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료주일에도 승리의 외침도 없고 부활주일에도 예수님의 승리의 외침이 사라져가고 있고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왕이신 예수님의 승리가 아닌 자신들의 승리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지만 그것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나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일함과 자신의 평안함과 자신이 받을 축복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외침에는 진정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크게 외치면 하나님의 눈에 띄어 하나님께 뭐라도 좀 더 크고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더 크게 외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외침 속에서 카타르시스에 빠진다고도 합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크게 외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막힌 관계가 뚫리는 것 같아 그렇게 외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승리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뻐 외치며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심을 외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다고 했습니다.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해 달라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삶의 환난과 고통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를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어야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해달라는 자들의 외침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다 그들의 외침을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 부분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서 크게 화를 냈다고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화를 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하는 자, 우리를 돕는 자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장 많이 외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가장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다윗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외쳤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누구이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 직전에 놓였을 때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귀신이다 두려워하며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무서워 물에 빠져 들어갈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셨다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투덜댑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청했느냐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외침을 가로막고 외치지 못하게 억압할지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어 외치고 다윗과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왕이라 외치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 곧 이스라엘 왕이시라 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좋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갓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외쳤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을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의 왕이라 외쳤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왕이었을 뿐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왕을 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 나의 왕이라 찬양하면서도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는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이거나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 거기까지 외치며 손을 끊고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철벽을 치고 가로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그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조용히 와서 나를 도와주시고 소리 소문 없이 떠나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의 왕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나의 왕이 되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는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물론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까지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절대 복종하라고 하면 난색을 표합니다. 거부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치를 떨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외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절대 복종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환영하고 모시기를 원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 삶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왕을 기다린 건 아닌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왕을 기다린 건 아닌지, 아니면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모든 걸 통치해 주실 진정한 나의 왕을 기다렸진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여 영원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으로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왕으로 영접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삶을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